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잘 산 것은 아니죠.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셨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로 인한 구원이 확실한데 이것에 대한 반대, 비난 이런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도덕을 무력화시키고 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도덕적인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런 질문을 다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대단히 단호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라는 명목으로 죄를 더하고 부추기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서 제기하는 그 반대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이 거의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로 알려진 제이스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는 아주 유복한 집 안에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가장 명문대로 알려진 옥스퍼드를 입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공부를 잘해서 오직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등학위를 따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등학위를 따게 되면 출세의 길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학년을 다닐 쯤에 몸에 이상이 왔어요. 그래서 폐질환, 심각한 폐질환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우울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그는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서 어느 주일에 교회에 가게 됐는데 이름 모를 목회자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을 그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그날을 자기가 회심한 날을 기억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전까지 죄 가운데 죽어 있었고 지옥의 대로에 서 있었던 내가 살아나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 외에 그 일을 설명할 말을 떠올릴 수가 없다. 그것은 내 평생 가장 큰 변화의 사건으로 이후 나의 성품과 이력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 이미 죽었고 죽을 죄인이 오직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실제로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의 성품과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의 이력 여기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가 이후로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가 강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과 성결을 주제로 여러 권의 책을 그래서 존 라일의 성결 시리즈가 대단히 유명해요. 거룩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은혜의 복음은 죄를 지어도 무방하다, 괜찮아 이런 메시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정확하게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룩함에 이르라. 이미 우리가 영혼이 거룩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고 은혜가 결국 우리의 삶을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깨달아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붙잡아져야 실제로 그 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 두 종류의 종을 반복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죄의 종이 있고 또 반면에 순종의 종이 있다고 해요. 17절과 18절 말씀에는 죄의 종이 있고 또 다른 편으로 의의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 보면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두 가지 경우, 두 종류의 종의 한 경우에 속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유로운 줄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자유로운 줄 알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또 가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무엇, 이를테면 물질만능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돈이 최고지. 이러면 돈을 섬기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성공이나 명예 또는 권력, 힘 이런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섬기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죠. 신경 쓸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럼 자유롭게 그냥 세상에서 살면 되지.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꼬박꼬박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이유 같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 행위라든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롭다고 해서 진짜 자유로운 게 아니고 또는 중립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의 정체는 다 죄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 노릇하며 죄를 짓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죄 좀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가 끊어지지 않고 죄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죄의 종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우리의 영적 형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게 진짜 비참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감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사할 게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 우리가 죄로부터 떠나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게 너무나 감사할 제목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하고 강조해 왔던 은혜의 복음과 거리가 멀어요.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된 일인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좀 독특하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다.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죠?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 그리고 동의하는 것,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변화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된 복음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될 것을 왜 마음의 변화와 순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 주제가 순종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질까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 지식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성경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1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그리고 지식이 이해가 됐어요. 복음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진정한 장소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다르게 말하여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 순간까지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 또는 순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믿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굳어졌던 마음의 변화조차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으로 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성령께서 굳어져 있던 마음을 확 갈아엎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여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믿음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존재와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죄의 종이던 자가 그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겠나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내게 믿음이 실제가 됐어. 그러면 여전히 전에처럼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전처럼 죄를 지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니지만 순종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벌써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그것이 이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순종과 변화가 일어나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직 지식과 말뿐인 믿음, 행동의 변화가 없고 순종도 없는 이 믿음, 이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흉내내기는 하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존재가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예방이 있었을 때 흑인 노예들이 이제 수정 헌법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법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지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노예로 부릴 수 없다.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흑인 노예들이 갑자기 얻은 이 자유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집은 어떻게 구하고 먹고 살 일이 필요하잖아요. 일은 어떻게 하고 생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식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키울 것인가. 이게 걱정거리가 되어서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마음에는 옛 주인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기묘하고 이상한 애착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주인님 하면서 그의 말에 순종하던 사람이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 습관이 아예 몸에 배었어. 그리고 마음까지 그것이 이제 정이 든 거지. 그래서 이상하고 기묘한 애착심 같은 것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대단히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상한 애착심 같은 것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옛 주인, 지금의 주인 아니고 옛 주인에 대한 이상한 애착심, 향수 같은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망, 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죄에서 벗어났어요.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애착심 같은 것이 아직 남아있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주제로 말씀을 제가 전했잖아요. 그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존 헤이워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수학자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에 대한 통계 분석을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비관적인 분석이었는데 영국 교회가 대단히 침체되어 있어요. 전도도 잘 안 되고 새로운 믿음의 신자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2060년,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 앞으로 40년이 되면 영국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비관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이 성장하는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낙관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두워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낙관주의를 버리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과 복음,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인데 성경은 지금도 유일한 진리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 복음만이 생명이고 복음만이 구원이다. 이런 강력한 확신을 여전히 그들이 놓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서 있고 자신들이 무엇을 믿으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하여 조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것에 대해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것, 그냥 칭찬을 받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고 우리 자신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누구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그럼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욕망이 옛 주인에 대한 애착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실체는 무엇인가? 더 이상 죄의 노예, 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거룩한 신분과 정체성을 자기 자신에게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의 종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이 확신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신분과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욕망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 욕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실제로는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욕망이 있고 외부에도 유혹이 있는데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옛날처럼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 욕망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욕망에 대해서 저항하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죄의 욕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종이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지 뭘 맞서 싸워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 했기 때문에 그냥 죄의 유혹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다 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욕망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맞설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욕망에 대해서 저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건 안 돼.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가면 이게 죄를 짓는 길이다.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안 돼. 난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그것을 중단하고 저항하고 거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가 있죠.
우리는 세상에 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밖에도 죄가 있고 우리 안에도 죄의 가능성, 죄의 욕망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과 맞서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한번 승리를 얻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순종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저항하지 않아.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여. 그래서 실제로는 죄의 종이 아닌데 죄의 종처럼 사는 일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죄를 완전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영화로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관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비관적인 구석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 인격에도 비관적인 구석이 있지만 죄는 결국 이긴다. 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하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낙관주의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하는 낙관주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죄의 종처럼 매번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죄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 땅에서 몇십 년을 살든지 죄에 대하여 승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거룩의 열매라는 것이 자라가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았고 더구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실 성령, 그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다면 그래야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죄의 욕망에 대해서 거절하고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필요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지체라고 하는 것은 팔다리, 눈, 코, 귀, 입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정, 의지,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죄를 짓는데 사용되도록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의의 종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있어서 열매를 맺어 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딘가에 자신을 내어주고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는 두 군데, 두 영역에 자신을 내어주고 자신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와 세상에 내어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둘 중 하나에 자기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기질과 모든 육체의 지체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기심과 탐욕의 종이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렇게 욕심쟁이야. 탐욕의 왕이야.
왜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욕심 부려야지. 내가 이기적이 되어야지. 이렇게 결단해서 이기적이 되고 탐욕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반대편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빈 구석을 이기심과 탐욕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인가요? 죄를 짓겠다고 결정하고 나 죄 지을 거야 내일부터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죄를 짓고 죄에 매여 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체, 인격을 구성하는 그 요소들, 그것을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내어드리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빈 구석을 죄가 차지하고 죄가 우리를 메워두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이것은 억지로 아니에요.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을 드리는 그 사람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고 그 사람의 삶에 거룩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요.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만 좀 속고 살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속는 것이라고. 돈 많은 사람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행복을 우리가 원한다는 거, 오케이,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는 자라는 것이고, 더구나 무엇과 함께 자라는 것이냐면 거룩이라는 열매와 함께 자라는 열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열매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품 속에서, 실제 삶에서 자라야 그 열매와 함께 행복이라는 열매도 함께 자라게 되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상관없이 행복해지겠다고요? 죄 가운데 거하면서 행복해지겠다고요? 돈 많으면 행복해지겠다고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세상을 그런 원리로 창조하시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고 두 종류의 순종이 있는 것처럼 삶의 마지막 열매도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finally. 죄의 마지막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사망이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은혜에도 마지막 열매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장소인 지옥은 가장 고통스럽고 불행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영생의 장소인 천국은 가장 기쁜 곳이고 가장 행복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야만 이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망이나 영생이라는 열매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맺어지고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랜디 알콘의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 에릭과 로키라고 하는 사람의 좀 상반된 이야기가 나와요.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듯 보이는 젊은이였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듯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다 사랑하는 듯 보여요, 제가 보이기에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거칠게 랜디 알콘 목사님의 사무실 문을 열고 덜썩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이런 푸념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정말 화가 납니다. 왜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의 설명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몇 달째 같이 근무하는 한 여자에게 강력한 매력, 이성적인 매력, 성적인 매력이겠죠.
그 매력을 느꼈고 상대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은 자신이 부도덕함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물었대요. 당신의 아내에게도 이 문제를 말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나요? 그리고 그 여자를 멀리 하셨습니까? 대답은 이랬어요. 글쎄요, 아닙니다. 거의 매일 함께 나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자리까지 같이 하게 된 것이지요. 목사님이 두꺼운 책상 위에 있는 두꺼운 책을 책상에 가장자리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가장자리에 점점 가까워지는 동안 이 랜디 알콘 목사님이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 책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책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 모서리 방향으로 가장자리로 책을 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중력의 법칙을 유보하지 않으셨고 그 책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에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책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는데 보세요.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에릭이 정말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그 자신도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스스로도 죄의 유혹을 거절하고 거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내렸고 그러면서 나쁜 결과만을 면하기만을 바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해 보였던 이 에릭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아주 비참한 상태에 떨어졌고 더구나 성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한순간에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작은 타협과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 죄로 기울어지는 이 선택, 죄의 욕망, 이 이기적인 욕망, 이것을 거부하지 않고 타협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의를 갉아먹고 불행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에릭의 친구였던 로키는 그와 대조적인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비신자 가정에서 자랐던 그는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삶을 살았던 경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계속 자신의 새로운 신분과 성품에 맞는 선택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웠으며 기도를 배웠고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 서적들을 선택해서 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유혹이 닥쳐올 때가 있었지요. 그런 유혹이 닥쳐올 때 그는 단호히 피하여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선택과 순종의 열매는 그의 결혼 생활과 가정 그리고 교회 활동과 그가 섬김의 영역 거기에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이라는 열매는 그에게 자유로움과 또한 행복이라는 열매도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나 순종은 우리 존재를 바꾸지는 못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는 없어요. 순종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가 죄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를 드러낼 뿐인 것입니다.
순종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우리가 지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사실을 드러내 줄 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신앙을 고백해도 그 믿음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인가요?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대답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